제자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제자 양육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때에 그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교인이 있어요. 근데 교인이라기보다는 교인이면은 세례 안 받아서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인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믿는 신자가 있고, 근데 그냥 예수님 믿는 신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했느냐? 전도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그 제자에게 요구되는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양육한 것 같이 우리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그러한 제자 양육이 된 믿음의 아들이나 딸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세상 떠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충성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것을, 이 복음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제자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줬던, 우리 교회에 준 마지막 지상 위임령이 있습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그 위임령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도 보죠? 여기 제자 삼으라는 것은 제자를 만들어란 뜻이에요. 영어로 make disciples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제자로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성도이어야 하는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결심하고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3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이 말은 그 2년이에요. 2년이란 세월을 아주 달수가 빠지지 않은 온전한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요거를 하우스 어레스트라 그러죠. 집에 있으면서 감금된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접하고선 그 사람들한테 그 31절 보면은 전도하고 말씀 가르친 거예요. 즉 이게 보면은, 그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요 2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있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한두 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한두 번 보고 안 오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감옥에 있는 제수 바울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늘 22사절도 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즉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결심을 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결심하고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에 그 기록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오늘날도 저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부르심도 있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부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주님의 초대가 있을 때에 거기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 버릴 것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에는 그물이었어요.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도 같이 불렀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알라스카로 출발하고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옵니다. 또 우리 멕시코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사역하고 옵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이 이거 가는 것 때문에 일 못하고 경제적 손해가 많이 있는 분이 있어요. 또 회비가 있으니까 최소한 비행기 값이라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지불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었어요. 시간,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몇 달째 얼마나 많은 모여서 훈련받고 준비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솔직히 말하면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고생 많이 할 거예요. 멕시코는 좀 덜 하겠지만 미리 얘기해 주면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알라스카 가서 좀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모기약 챙겼느냐, 또 혹시라도 벌레에 물릴 수 있으니까 스레빠 신지 말고 운동화 신게 해라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희생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편한 것, 원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선택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고통이고 죽음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 길이 바로 고난과 죽음이지만 그 후에는 부활이 있는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 떠나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할 때에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렇다면 아직 제자로서의 훈련이 안 되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누구냐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천지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심판과 앞으로 있을 부활과 육신의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더 어려운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신 성도님으로 인해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고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동부교회는 여러분 그저 교회만 잘 나와서 10년 20년 말썽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배 시간 잘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한다면은 점수를 준다면은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겨우 낙지에 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 동부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의 부름에 결심하고 헌신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바울이 한 거 보세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31절 보세요. 자, 오는 사람들 영접했죠. 뭐합니까?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라 하겠지만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통치받고 세상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 미국에 대통령이 있고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듯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민,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교회 나와서만 믿는 생활을 하시고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없이 살아가시고 한 번도 입 열고 전도한 적도 없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기도 부끄러워서 못했고 기도 생활도 안 했고 성경도 안 보고 제자에 관심이 없다면은
믿음 생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 하신 거예요.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보게 되면은 저기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제자들을 잡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지,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불법적으로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에서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더 아무 사람에게든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 사람들이 결론 내렸어요. 재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자, 세상의 권세자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권세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갈 것이냐. 세상 권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육신적인 고난 당할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뭐라고 말하던 그 말이 하나님의 통치와 어긋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대답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대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자, 우리 이제부터 내가 교통법을 지키는 이유가 경찰한테 붙잡힐까봐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덕이 안 될까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빨간불에 가지 않냐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지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 당할까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아요. 욕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욕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사십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따라가든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돈 따라가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처럼 무슨 노래 부르는 아이돌 인생의 우상으로 따라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내 못난 자존심이요? 내 어떤 인생에 내가 원하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이미지, 권세요? 그거 얼마나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주저할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동료들과 함께 에베소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거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간 거예요. 가서 3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꽉 닫아 있어요.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이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려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말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따라온 이 제자들, 이분들이 바로 아까 말한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이 따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즉 매일같이 만나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는 로마에 있는 한 주예요.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이 주의 이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서는 자기 고향으로 갔든 아니면은 아직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갔든 그들이 아시아의 그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아시아 사는 모든 자가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31절인데 30일 다시 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계속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사도행전이 의도적으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며 제자를 만드는 기록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9장, 30장, 아마 이것은 계속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제자 양육의 복음 전파의 행전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지금 바로 이때예요. 한 일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이라는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있는 동안에 바울이 뭘 했냐면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하며 고난에 그것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록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아나가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제자를 양육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서의 훈련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말씀 공부해요.
이제 여름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또 말씀 훈련에 대한 것이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외에 집에서 성경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독불 장군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군가와 함께 서로 권면하고 용기와 힘을 실어주며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떡을 떼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찬 예식을 한 겁니다. 즉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 것이었어요. 예배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던 분이 이제는 새벽에 들지 나서 예배 드리시고 또 금요일도 와서 예배와 함께 찬양과 함께 말씀을 배우시고 그렇다면 더욱더 제자로서 자라는 데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과 내 영에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는 이 기도,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는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원래 이들은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산 사람들, 별로 세상적으로 많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단지 교인 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이 몸이 일일이 가지 못하는 것, 바울이 대신 그들을 보내서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평신도 리더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거기에 아볼로라는 학자가 옵니다. 이분은 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학 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예수님 외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나름대로 등은푸구리를 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평신도 교인이 이 학자 되는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으로 더 풀어서 이거를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진정한 교회의 리더가 되는 제자가 됩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고린도 교회에 바울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장려한 것은 추천한 거예요. 추천서를 썼어요.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 아볼로를 잘 받아주세요 라고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를 받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파하는 훌륭한 바울의 후임 목사가 됩니다. 아볼로를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훈련시켰어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